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30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미진한 모든 문제점들이 금주에는 다 해결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바라는 소원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점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그 모범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이제 또 다른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이 없는가, 또는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발과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즉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 사건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발생했던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사도 베드로는 성전으로 자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냥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그냥 돈 한 푼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삶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위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불쌍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 또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의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죠. 그는 바로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가 앉아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문, 안자는 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졌고 가장 멋지게 건축되었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미문이죠. 아름다운 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던 출입구였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출입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궁궐이 있고 그 궁궐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운 문이 바로 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정말 하나님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로부터 한 푼 두 푼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 참 희망 없고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돈 몇 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비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삶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오늘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더니 나중에 나오지만 그 안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발견하면서 본인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뒤에 사도행전 4장에 고백된 걸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에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쳐다봤을 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돈 한 푼을 달라고도 얘기하기도 전에 돈을 얻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한두 푼을 얻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먼저 말을 던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한두 푼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뭐하러 나에게 다가오지? 라고 아마 의문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메시지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가진 것이 있어. 그게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 다 집은 다 있고, 또 그래도 뭐 쫓겨나지 않고 자기 집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그래도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굶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나 또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베드로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돈이 있느냐를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느냐를 생각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는 판단 기준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고, 뭐 이런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계속 나는 없는 것이 많다라고 계속 없는 것만을 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런 학벌과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없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기준으로 없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없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일하던 난민들, 그 이제 특별 기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참 멋진 명칭입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390명이나 정말 2만 킬로미터, 20만?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2만 킬로거든요. 2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들을 실어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2만 킬로, 왕복 2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참 그런 거 보면 선진국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어줬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그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고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까봐 장난감까지 거기다가 애들에게 꼭 맞는 모든 인형까지 준비 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그들을 위해서 베풀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그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목숨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것 있고 안전한 곳에서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낄까요? 목숨의 경광에 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가족당 방을 주고 도시락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시간을 잘 보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은 버리고 떠납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도 돈이고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없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좀 잘 보살펴서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있고 돌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이 아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목표와 수단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은 나에게는 없어. 그렇게 인생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그런 것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과 금은 떠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없어도 주눅들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은선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최승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박순여 집사님 가정의 사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